지난 주일에 지나간 때와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때이고, 남은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종말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지난 주일 말씀은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때는 마지막 때이고 종말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젊거나 건강하거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감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인생 나그네 길에는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제임을 지난주에 있었던 두 사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라도 광주에서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5명이 죽었고, 같은 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객기가 피격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난 17일에 세월호 희생자를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수색활동하고 하다가 돌아가던 그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헬리콥터가 벼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5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52살, 50살, 48살, 38살, 31살 되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젊은 가장들이었고, 가장 젊은 그 31살의 이은교 씨는 2달 후인 9월에 혼인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주에서 소방 헬기가 떨어져서 젊고 유능한 소방관 5명이 죽던 그 날, 10시간이 지난 후에 저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상공 10,000m를 나르던 말레이 여객기가 그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298명 전원이 이제 죽었는데, 그 중에는 어린이들이 80명이나 있었고, 또 세계적인 에이즈 학자들이 6명이 탔다고 그럽니다. 그 바람에 앞으로 그 에이즈 연구에 큰 차질이 있을 거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땅에서부터 10,000m나 되는 그 아주 높은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미사일에 격추될 줄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만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사일이 날아왔고 무고한 사람 298명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이 장마철인데도 비가 너무 많이 안 온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호남성, 운남성, 사천성, 귀주성 같은 것에 아주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50명 이상이 죽었거나 실종됐고 882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전파된 집만 10,000채나 되고 반파된 집은 6만 채가 넘는답니다. 호남성에 있는 봉황고성이라는 유명한 관광지는요, 300년 만에 쏟아진 그 폭우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에 태풍 람마선이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40명 이상이 죽었고 이재민이 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지막 때의 종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잘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말적 시간, 마지막 때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날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날이면 날마다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평안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요, 천국에 갔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내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형통하다고 내일도 형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인생 나그네 길에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이요, 병문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병원에 와 있니? 너같이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왔니? 너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쉬려고 꾀병하는 거지? 빨리 나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친구들이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생전 아파본 적이 없어서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나가던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5년 2월 어느 날 아침에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 일면에 많은 대문짝만한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국제그룹 해체. 여러분, 1985년 당시에 국제그룹은요, 대한민국 경제계 세계 7위의 대그룹이었습니다. 롯데그룹보다 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체당한 거예요. 이유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대통령에게 밑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좀 내놓으라 그랬는데 조금밖에 안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제 여신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부도 나고 해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기업도요, 은행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돈줄을 막으면요, 그냥 부도 납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요, 삼성과 현대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3대 재벌 중에 하나였던 대우가 해체를 당했지 않습니까? 거대한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한때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대제국이었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군사를 몰아서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바벨론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냥 사라졌어요. 저는요, 그 사실이 늘 궁금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같이 큰 대제국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대제국도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요, 정확한 이름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이 소련은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던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였느냐 하면 그 소련의 국토 면적은요 224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한반도의 100배가 넘어요. 중국의 큰 나라인데 중국보다 2배가 더 커요. 2배 이상 더 커요.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아메리카만큼 넓어요. 이게 소련의 영토였어요. 군사력도 막강해서 미국 다음 가는 강국이었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정국이 혼란해지더니요, 순식간에 나라가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육지 면적의 6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국이 한순간에 해체된 거예요. 지금도 소련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는 소련은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대신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이제 독립을 했어요. 이번에 사고는 우크라이나에도 원래 거기 소련 연방이었습니다만은 독립한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이게 독립한 겁니다. 소련은 23년 전에 해체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련이 해체되던 날이 언제냐 하면 1991년 12월 25일 성탄절 날이었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리는 그 성탄절 날에 악의 화신이었던 공산주의의 종족 소련이 해체돼서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 시험, 환난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도전, 어떤 싸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그 계속되는 도전과 위험과 시험과 싸움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고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도 극복하고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그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믿음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사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 생전에 요한이 사랑하던 형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는 대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생긴 이후 처음 300년 동안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죽이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주 최대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끔찍한 핍박과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은요, 실제보다는 약한 것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에는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동방정교에 속한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이 성당 안에 그림들 쫙 그려놨는데, 그 그림들 중에는 그 핍박받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받는 모습을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잔혹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아주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절대 고통을 이겨내고 끝내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핍박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음을 꺾으려고 했지만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모든 핍박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생명은 빼앗겼지만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그 절대의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한두 사람을 예로 들면, 초대교회 때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주 70년, AD 70년에 태어났습니다. 70년이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함락당하던 해입니다. 폴리캅은 그 70년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 사도 요한의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됩니다. 폴리캅은 스승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믿음과 인격이 아주 성숙하게 성장했습니다. 또 성경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폴리캅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폴리캅은 주 115년부터 156년까지 41년 동안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폴리캅이 AD 156년에 로마 제국에서 순교당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폴리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려가서 감옥살이를 할 때 그 고통스러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폴리캅의 믿음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지켜보던 로마 관리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권했답니다. 폴리캅 감독님, 제가 보니 감독님은 믿음과 인격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순교당하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그것은요, 단 한 번만,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저와 다른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시면 석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다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교회를 섬기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 그동안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카브는 화형을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장작더미에 올려서 이렇게 화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이 폴리카브를 불사르지 못해서 이제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 그럽니다. 지금 터키의 그 서머나 지역에 가면은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캅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폴리캅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터키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 있던 자리에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만 교회가 남아서 지금도 주일이면 예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가 난 거예요. 폴리캅 같은 순교자 수없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중세 때에도 그리고 근대에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교자가 있어요. 나이 많은 순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10대 순교자들도 있어요. 1999년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4월 22일에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이겠습니다. 1999년이니까. 그런데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되는 에릭 테리슨이라는 학생하고 17살 되는 딜렌 클레볼트라는 이 두 남학생이 총을 들고 가서 도서관에서 그냥 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12명하고 선생님 1명하고 모두 13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 비극적 사건 때에 캐시 버넬이라는 18살 된 여학생이 죽었는데 이 캐시 버넬은 원래는 문제가 많은 불량 학생이었답니다. 나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마녀 클럽에 가입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폭언도 했을 만큼 불량한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딸 때문에 속을 많이 썩던 그 캐시 버넬의 부모가 좀 돈을 들여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캐시 버넬이 그 전학을 간 그 학교에 가서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1997년 어느 수련회 때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캐시 버넬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요 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그런데 1999년 4월 20일 그 운명의 날에 캐시 버넬이 평소처럼 늘 잘 다니던 도서관에 갔다가 미국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중에 가장 큰 그 콜럼바인 총격 사건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캐시 버넬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남학생이 총을 들고서 막 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캐시 버넬과 다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얼른 이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범인들이 가까이 와서는 그 숨어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 그래.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캐시 버넬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을 든 범인 남학생이 다시 너 정말 하나님 믿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캐시 버넬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담대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즉시 그 캐시보넬의 가슴에 총을 쐈고, 캐시보넬은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의 멸류관을 썼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 책상 밑에 숨어있던, 그랬다가 무사히 살아난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그 얘기가 다 세상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미국의 10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Yes, I believe in God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글자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이 학생들이 신앙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한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캐시보넬은 안타깝게도 1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만은 그 젊은 소녀의 그 뜨거운 순교의 피가 현대문명, 마약 같은 데 찌들어가고 병들어가던 수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폴리값처럼 살 만큼 산 노인네가 아니고 한창 꿈 많은 10대 소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총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한다는 믿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자신의 부활도 들어있어서 오늘 죽어도 내일은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넘어섰는데,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는데 뭐가 겁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 권세나 재물이나 지식, 명예 같은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